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편지글인데요. 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목회자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고 평상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이 디모데후서 3장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청년 디모데가 이 맞이하게 될 목회 현실이 참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3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앞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질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뭘 사랑한다고 하죠?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일종의 종교 생활만 할 뿐이지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걸 정도로 열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갈수록 이 판을 칠 거라는 메시지도 있고요.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언급도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디모데가 목회할 토양 자체는 이제 척박하기가 그지없고요. 도리어 그 어떤 희망도 없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기도하기만 해. 그러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앞으로 네가 목회할 그 토양은 별로 좋지 못할 거야.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지 않을 거야. 십자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시대가 펼쳐지게 될 거라고 이 디모데에게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목회를 시작할지라도 목회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가 잘 안 될 거라는 조언을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바로 이 같은 내용에 크게 공감하는데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교회밥을 먹은 지가 좀 됐거든요. 2001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올해로 25년이 지났는데요. 자, 그 사이에도 이 시대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정서가 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탈종교화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풍족한 것 같으세요? 예, 풍족한 시대로서 더 이상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이유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 자기가 시어머니를 한 20년을 모셨대요. 자, 그런데 20년을 모시면서 19년을 구박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1년만 자기를 가만히 냅두고 19년 동안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요즘 같으면은요, 그 여자분들이 시어머니가 19년을 괴롭히면은 그거를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티고 도망갔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애를 낳고 나서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왜 누워 있어! 나가! 이래가지고 반일을 하면서 막 울었는데요. 그 울면서 그 권사님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그 고생을 한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맨날 술 먹고 여자 만나고 술 먹고 여자 만나고 이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못 견뎠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소위 말해 지금 이 시대는 돈 있으면 장땡인 시대로서 돈이 그 자체로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렇다 보니 우리들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고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혈안이 될 때가 참 많다고 느껴집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공동체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동체. 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도덕 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머리가 참 좋죠. 어떤 문제인지 들어보세요. 서로 이웃에 살면서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은, 이게 뭘 것 같아요? 틀릴까봐 다 못하겠죠. 이웃 사촌이 정답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시험에 실제로 나온 문제예요. 이웃에 살면서 사촌 형제와 다를 바 없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이웃 사촌.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단어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데요. 자, 이웃은 사촌은커녕 누군지도 모르고요. 어쩌다 누군가 찾아와서 갑자기 과한 호의를 보이면 조금 이 성가시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애들이 좀 더 어렸을 때 너무 얘네들이 뛰니까 미안해가지고 아랫집에 좀 뇌물을 바쳤거든요. 뭐 배도 좀 갖다 드리고 사과도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한 3번 받으시더니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그만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저희가 너무 받기만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서로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뒤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그분을 위해서 안 갔어요. 이웃이 사촌은커녕 서로 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요즘 시대의 이 정서입니다. 자, 이른바 지금 이 시대는 나와 내 가족 외에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시대로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작은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고요, 대형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요. 대형 교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익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누군 오면은 그 사람한테 아는 척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뭐 손도 붙잡고 어디 사세요? 그리고 전화도 하고 뭐 가깝게 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대형 교회는 와서 앉았다가 가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익명성을 이렇게 조금 원한대요. 자, 더욱이 코로나 이후에 이 같은 분위기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과거엔 그래도 예배만큼은 어디 와서 드렸어요? 예, 교회 와서 드렸지만 이제는 예배조차도 집에서 드리는 시대로서 꽤 많은 교회들이 희한하게도 온라인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수천 명 있는 교회들은 다 있어요. 그 이제 메이커 교회라고 하죠. 유명한 스타 목사님을 보유한 목사님들은 그 교회들은 이제 전국에 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온라인으로 방송을 듣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온라인 교족부를 만들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이 교인들이 그 온라인 상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장비도 얼마나 좋은지 핸드폰 갖다 놓고 얼굴 탁 하면 속해 드려요, 못 드려요? 예. 울산, 전라도, 뭐 강원도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속해를 만들어가지고 그 서로의 얼굴 보면서 우리 마을 모임 하듯이 설교에 관한 주제를 나누기도 하고, 좌우지간 이제는 굳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요, 내 집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고요, 심지어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온라인으로 하고 싶어 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목회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제가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의외로 이런 거예요.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의 인생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게 돼요.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좀 슬픈 것 같으세요?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약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제가 더 드릴 말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성도님들이랑 오랫동안 마음을 나누면서 교제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버겁고 힘겹구나, 만만치 않구나, 슬프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문제라는 것이 생길 것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신학교를 왔어요. 그런데 막상 이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은데요. 예수 믿어도 어느 때가 되면 몸이 이곳저곳 아파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 사람마다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 정현도 권사님 여러분 문제 내볼게요. 항상 교회 오시면 어디 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딱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분이 한 번이 이렇게 없으면요.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만큼 마음이 휑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늘상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늘상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지 가끔씩은 참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저는 지금 어쨌든 탈종교화, 그리고 개인주의화, 그리고 어쨌든 좀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목회하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마음속 한 구석에 눈에 보여지는 이 광경 자체는 굉장히 내 마음을 어둡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사님들도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주도 얘기가 뭐일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은 마구권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마무리하는 복음이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아멘들 안 하세요? 여성교회 어디 갔다 오신 이후로 아멘을 안 해요. 지금 힘이 아직도 충전이 안 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마구간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목회자인 우리들조차도 내가 마구간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조금 더 부흥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큰 교회로 청빙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거 그만두고 다른 것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이제 신학교에 사람들이 없어요. 사역자들이 안 생깁니다. 이제 10년만 지나면 목회자 구하기도 어려울 거고 목회자가 있더라도 갈 교회 성도님도 없을 거고 성도님들이 있더라도 도무지 헌신하지 않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너무나 중요한 조언을 건네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벌써 이미 알고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할 때부터 이 목회 현장은 만만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자, 말세의 때가 이르러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 사랑한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은 없다고 하죠. 능력은 없는 시대가 펼쳐지게 될 거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 와중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하라고 권면했을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너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거하지 말고 지금껏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다 같이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바울은 디모데가 아주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으니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치지 말고 무엇을 부단히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래요. 성경을 부단히 묵상하라는 권면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른바 우리의 눈앞에 놓인 상황이 아무리 처참하고 힘겨울지라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래도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권면입니다. 자, 실제로 이 시대가 갈수록 악해져 가는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물질주의가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자, 이럴 때 말씀 묵상은 나침반처럼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게 해주는데요. 이른바 나침반을 든 항해자가 수시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암초에 부딪히거나 표류하듯이 우리도 말씀 없이 가면 결국 믿음의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배 생활도 중요해요. 예배를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기도도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자꾸만 잘못된 길로 나아갈 소지가 높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뿌리 잡히지 않은 예배와 기도는 감령 중심이 되기 쉽고 지속되지 않으며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자,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요, 날마다 오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잘마다 우리들은 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상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존재로서 바른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전체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며칠 전에도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우리 수민이가 이제 벌써 중학교가 갈 때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래요. 아직도 저한테는 아기 같은데, 중학교를 이제 내년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오라 그래서 운동 겸 이제 중학교, 서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건너가지고 이제 있는 정왕 3동 이제 3호소로 이렇게 등본을 떼러 가는데요. 그 가는 길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설레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이제 제 딸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 그거를 넘어가면 이제 중학교는 우리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가 있으니까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혹시 수빈이 있나 태성이 있나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마침 이제 중학교 끝나는 시간이 겹쳐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같이 요즘 애들은 이렇게 그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교 끝날 때 되게 시끄러웠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나오면서부터 다 뭐 보고 있을까요? 예, 대부분 이거 무서워 죽겠어요. 사고 날까봐 걱정이야.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걷고 있고, 심지어 3명이 나오는 애가 있는데 3명이서 말 한마디를 안 해요. 3명이서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나오는 애들마다 다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 와중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얘야, 너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니? 지옥에 갈 것 같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 같니? 지옥에 갈 것 같니? 이러니까 이 혼자 핸드폰을 들고 갔던 애가 똥 씹은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셨단다. 지금 네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단다. 이러니까 얘가 정말로 막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막 말도 섞기 싫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뒤쪽에 그 광경을 보더니 애들이 그쪽을 다 피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이게 마치 이제 저를 향한 어떤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애들은 진짜 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띄기가 어렵군요. 왜 길 가면서도 애들이 하고 있을까요? 이런 애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와서도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된다라는 가르침이 저에게 싹 이렇게 자리 남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세계에 막 너무 깊이 빠졌어요. 이제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여러 사람이 모여도 서로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기 어려운 자기만의 세계가 꽉 찼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핸드폰 하는 아이들보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진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이가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고 해주세요. 태성이 쟤만 하더라도 지금 안 왔으면 또 핸드폰 보고 막 그랬을 텐데, 그냥 교회에 그냥 도살장에 나오는 것처럼 저한테 잡혀오는 한이 있더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연히 따졌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면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을까요? 속초까지 함께 버스 타고 가는 그 일정이 성립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끊임없이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자꾸 주목하면 우리는 좁아져요. 어두워져요. 통장 잔고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들의 육신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와중에 우리는 그 눈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것을 부단히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총기가 생겨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리멍텅해져요. 제가 이거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제 방식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지혜 있어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상대하는 언행심사가 자리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말씀 없는 자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혹은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일꾼일지라도 언행심사마다 타인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모습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 예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마치 유언처럼 단호하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타나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라고 했죠. 자, 게다가 그가 마주한 목회 현실은 몹시도 척박하고 성도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로마 시대 가운데 통치자가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 토양이 척박해도 보통 척박한 게 아니죠. 괜히 교회 나갔다가는 사자밥이 되기 일쑤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바울은 디모데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곧바로 변화되지 않았을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자, 그래서 4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싫어할 것이다. 자, 그리고 오히려 듣기 좋은 말, 자기 기준에 맞는 말, 자기를 정당화시켜줄 다양한 종류의 스승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허탄한 이야기가 인기를 끌게 될 거라고 이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괜히 성도들에게 히트 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웃기거나 눈물 흘리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신실하게 전하는 자가 되라. 성도들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말씀 선포하는 것을 너의 사명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무엇이었다고요? 사명이었기 때문에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전에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에 이런 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우편 배달부가 무거운 편지를 들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배달을 다니는데, 그런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 이 편지는 읽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냥 버릴까? 그거 희한하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상간 지역에는요, 그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래요. 우리 너무 호화로운 데 사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손님이 아무도 안 오고 뭐 나한테 물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진짜 이웃사처럼 지내요. 그래서 우편 배달부가 오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요, 이렇게 위로하면서 가족처럼 지낸다고 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이 아들의 편지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군대 간 아들의 편지. 그런데 이 군대 간 아들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그곳에 적혀 있는 게 이제 아들이 뭐 잘못됐다는 둥, 안 좋게 됐다는 둥,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면 이 할머니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나머지, 이 편지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읽어줘야 되는데 이 글자를 모르시니까, 그런데 이거 읽어주면 분명히 병들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냥 안 훔쳐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 이후에 우체국 그 배달부 모여가지고 이제 교육을 듣는데, 그 교육을 듣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더래요. 너희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편지를 네가 작성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역할은 그 편지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전달해주는 것이니까 이제 전달해주는 데에 충실해라. 자, 저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독인하게 적용해야 되는 이 자세라고 보는데요. 자,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한 영혼을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목회하다 보면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꼭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단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때 눈앞에 보여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쉽사리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척박한 목회 현실에서 디모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누군가가 생명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시종일관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척박한 시대 가운데,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이 절망의 시대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어려서부터 묵상한 무엇에 눈을 둬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라. 예, 여러분 자꾸 이곳저곳 많이 돌아보거나 뭐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앉는 자리에서 총기 있게 무엇을 묵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곳에 담겨져 있는 진리에 눈을 둬야 돼요. 그때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우리는 증언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자꾸 귀에다 대고 막 피가 나도록 뭐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 천국, 불신족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꼭 증언이 요즘 시대는 언어가 아닐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주일날 안 하던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용돈도 주고 밝게 친절하게 말하는 거 보면 엄마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갑자기 왜 잘해주는 것 같아요? 교회 나가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가면은 천국이고 안 나가면 지옥 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이기 때문이죠? 사명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많이 찔리는 게 뭐냐면 저는 늘상 말씀을 전하면서도 히트 치려는 욕심이 그래도 조금은 없다고 해주세요. 항상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이르지 못할 때에 이 속상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래도 한 공동체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듣든지 안 듣든지 나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나를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나는 개떡같이 전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하루 이틀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뭐 처리하고 이런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병나면 오래도록 사명을 못 감당할 수 있어요. 꾸준하게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말씀에 두고 항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는 자, 증언자의 위치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뭔가 더 정직하고 뭔가 밝은 에너지가 나오고 뭔가 행복한 기운이 우리에게 풍겨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할 때마다 엄마 아빠가 얼굴이 더 어두운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더 잘해. 엄마 아빠나 더 잘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진리는 외면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고 사람들의 귀는 점점 허탄한 이야기들에 흥분하기는 시대가 열렸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는 역사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